4월 마지막 주 또 부활절후 두 번째 주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부활 후 두 번째 주간 요한계시록 1장 4절 이하의 말씀 중심으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봄과 함께 4월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4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이제 가정의 달 5월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 계절의 왕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좋은 계절에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또 좋은 소식 우리에게 주시니 더욱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과 서로 평화와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립시다. 시작.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립시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활절,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냈는데 부활절은 부활주일 한 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50여일을 계시다가 이제 말씀대로 승천하셨는데 부활주일로부터 7주 동안 즉 6월 1일이 예수 승천주일인데 부활주일부터 승천주일까지를 일컬어 우리 교회력에서는 부활절기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앞으로 50일 동안 이제 지난주부터 50일 동안 부활절기를 보내는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부활절기 동안에 부활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보고 또 부활의 감격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주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 되심을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는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 부활절기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과 관계된 그런 신앙과 믿음의 길을 우리가 굳건하게 걷고 나아가는 것이 이 부활절기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매년 찾아오는 기독교의 연례 행사로 그냥 막연하게 보낸다면 우리 신앙과 삶에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부활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부활신앙을 누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또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까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신앙과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도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 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고 기독교는 존립 자체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 교회력의 키워드는 부활, 증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라는 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은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며 축복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기원하였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일러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창세전부터 현재 미래에까지 영원히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8절에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올 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오늘 사도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하죠. 5절에 보니까 충성된 증인이다.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은 그 증인된 삶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죠. 즉 이것은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으셨다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으셨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바로 예수님은 승천하신 그런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6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7절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분인데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분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또 예수님 또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성령님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성령님은 보혜사요 또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실 분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지만 이 말씀이 어찌 그 소아시아 7교회에 국한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역과 세대를 초월하여 만세대의 모든 교회에 보내는 성도와 교회에게 보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내시는 바 그런 메시지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분명히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면서까지 이제 이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져야 할 것이고 이 말씀이
성부성장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이 부활절 두 번 주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부활하신 주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던 것처럼 이 주님께서도 자기를 세우신 자, 즉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다는 겁니다. 충성하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처럼 충성된 그런 삶을 사셨을까요? 충성된 증인으로 그렇게 삶을 가꾸셨을까요? 그것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명예나 위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충성됨은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이 충성된 길을 걸어가신 거죠. 여러분 그것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기 위해 죽음도 불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의미가 충성된 증인이라는 이 예수님의 칭호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증인이라 함은 원어의 의미를 볼 때 순교자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은 충성돼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런 충성된 순교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곧 예수님은 죽음도 불사하는 순교자적인 각오와 정신을 가지고 증인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감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아마 군인을 택하시지 않겠습니까? 요즘 드라마에 보니까 신병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렇게 경례 타면서 충성 사랑합니다. 그렇게 그 뒤에 사랑합니다 말을 붙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군인들이 이렇게 충성이라는 구호를 붙이면서 격려하지 않습니까? 군인들은 유사시에 순교의 정신과 각오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만약에 군인이 이 죽을 각오를 감당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 나라 국방의 의무를 어찌 그래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군인이 어영부영한다면 어찌 충성된 군인이라는 그 호칭을 그에게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 중에 박해를 피해서 믿음의 동지들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데마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그 바울의 동역자들 떠나고 세상에서 나아갔던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죽음을 불사하는 순교자적인 각오와 의지가 있었더라면 그의 이름이 어떻게 불명예스럽게 성경에 기록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자신의 그런 순교의 길을 포기하고 걸어갔던 그런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성경에는 소개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 작년에 신안 목포일 때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안에서 전라남도 일대에 그 복음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문중경이라는 여 전도사님이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하는가를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목포에 가서 목포에서 양동교회 기념관에 가서 거기 장로님의 그 안내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아주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펜젤러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목포 양동교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펜젤러는 우리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그 양동교회 그 기념관에서 장로님이 소개하고 그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1902년 목포에서 열린 성경 번역 회의에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참석하였다가
목포와 바다에서 이제 배가 충돌해서 이제 배가 난파되어 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순교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이제 배가 난파했을 때 애국인이었기에 먼저 구조를 받을 수 있었지만 자신이 이 땅 조선에 온 이유와 목적을 그는 그 죽음의 상황에서 상기하였던 겁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왔을까? 이 조선 땅에 왜 왔을까? 그것을 죽음의 그 순간에 기억한 것이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 대신 어린아이를 먼저 구조선에 태우고 자신은 그만 세찬 물길에 빠져 그만 안타깝게도 익사하여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양동교회 기념관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고 또 양화진 선교사 애국인 선교사 묘지에 가도 그 아펜셀러 목사님의 일대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짧게나마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펜셀러 목사님 자신을 길을 순교자적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을 때 양화진 그의 묘비 앞에는 수많은 한국 성도들이 그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충모하면서 우리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갖고 와야 될 것인가를 결단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충성스러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순교자적인 정신과 각오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순교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순교자적인 정신과 자세를 갖고 최선을 다해 용감하고 또 당당하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부활의 확실한 보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부활절 지나고 이렇게 안부 문자를 보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저와 목사님의 부활입니다. 예, 그것을 제 문자로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하죠.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먼저 나신 분,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을 사도 바울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등치시켜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붙잡고 있는 마귀의 머리를 밟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들을 때마다 어떤 느낌과 어떤 마음의 그런 감동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 현재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마음이 흥분되고 확신이 넘치고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그냥 부활 소식 무덤덤하고 작년에 있던 부활절이니까 올해 부활절과 뭐 다를 바가 있느냐 이렇게 무덤덤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엄청난 소식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은 분명 과거의 이름에 틀림없지만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또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실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는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한 것이 오늘 예수님의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말씀에 담겨있는 그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성도의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보증해 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 개인의 부활이나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를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거나 무관심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또한 부활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미래의 부활을 심리적 안정을 위한 한 방편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것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종교적인 한 방편으로 곧 허구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을 안타깝게 여겨야 하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받아들이는 불신앙적인 그런 그릇된 성도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실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확신과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갖고 이 부활 절기를 그렇게 보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변화된 몸이지만 완전한 육체를 입고 그렇게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후반절과 6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너무나 훌륭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기뻐하시고 감격하며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확신하며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가시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요, 오늘 주보에는 2절로 나왔는데 7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그런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소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은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멘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아멘 화답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으면서 아멘이라고 스스로 아멘이라는 말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남긴 겁니다. 7절로 보면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아주 총체적인 계획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약속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온 우주의 역사는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신천지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신천지 이렇게 해갖고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렇게 그릇된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과학적 사고에 익숙한 현대인들은 주님의 재림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물질의 풍요 속에서 지금 너무 좋다는 겁니다. 왜 주님 오시냐는 거예요.
왜 주님 심판하시고 주님 왜 오시냐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불신자들 중에 특별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과학적 사고에 익숙한 현대인들은 주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우주와 이 땅의 역사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재림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이 지구 우주 역사의 종말이 임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들은 지구온난화로,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로 세계가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과학자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저도 과학을 한 공학도이기 때문에 제가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 환경피해, 환경오염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구온난화, 환경오염으로 이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행성의 충돌이나 우리 지구와 행성의 충돌로 인해서 이제 지구가 이제 우주가 이제 대폭발이 일어나고 온 우주가 망하게 될 것이라 그런 충돌론을 가지고 우주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오존층 파괴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태양이 직접 우리에게 와서 피부암을 비롯해서 온갖 식물의 재배가 어렵고 또 이렇게 오존층 파괴로 따른 그런 결과로 이제 지구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든가 여러분 사막화되어서 온난화로 인해서 사막화되어 식량이 부족해서 결국 인류는 배고픔으로 기아로 이제 죽게 될 것이고 온 우주가 그렇게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견해들도 갖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런 주장도 합니다. 우리 지구 밖에 외계인이 있다는 거죠. 외계인들이 이제 침공해서 지구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제 견해들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지구 종말과 또 멸망의 원인이 여러 가지로 사람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요체요 성경의 한결같은 그런 말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환경을 파괴하거나 우리가 과학적인 연구를 믿지 말고 그것을 연구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본문에 보니까 애곡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심판이 있기 때문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내용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애곡하고 통곡하게 될 때가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지금 초림에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그 회개의 기회,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주어졌던 회개의 기회를 외면하고 주님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그들은 후회하며 슬피 울 때가 분명히 이르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마지막 때의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하고요, 오늘이 중요하고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영원한 형벌과 영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믿음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그런 긴급한 복음의 긴급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 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만을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중에 믿지요.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예수님 믿을게요. 또 지금은 너무 바빠서요. 그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절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기에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됨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가족 구원, 믿지 않은 가족들 예수님 믿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육체를 가지신 모습으로 만인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제한을 받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우리 과학적 사고로 대한민국에서 예수님 보셨다면 저 영국에서 지구 반대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볼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사람의 눈에 볼 수가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인이 보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믿음 생활에 더욱 힘쓰는 부활절기 신앙을 갖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고난과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부활하셨습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힘쓰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갈 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된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분들 아닙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절기 우리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되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힘쓰며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모진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어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도록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밀접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재림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